예, 한 가지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하루는 좀 쉬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은 김다희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26장 32절까지는 예루살렘에서의 바울의 체포와 투옥 및 5차례에 걸친 바울의 변론에 관한 기록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직후에 유대인들 앞에서 행했던 첫 번째 변론, 그리고 이를 들은 유대인들의 소요 및 사내들인 공회 소집에 관한 기록입니다. 크게 두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21절까지는 유대인들을 향한 바울의 첫 번째 변론에 대한 소개이고요. 22절에 30절은 유대인들의 소요 및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가 소집되는 장면에 관한 기록입니다. 오늘 이 가운데서 1절, 2절 말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1절과 2절은 몇 년간 이어질 바울의 재판 가운데 첫 번째 변론 부분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었어요. 즉 이 복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 때문에,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후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이 내용이에요. 바울 자신도 처음에는 나도 당신들처럼 예수님 믿지 않았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에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가던 중 예수를 만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부탁하기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다. 이겁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죠. 그리고 바울을 죽이려고 소요를 일으킵니다. 결국 사안헤드린 공의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안헤드린 공회가 열리자마자 사람들은 바울을 정치범으로 몰아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바울이 기소된 것은 순전히 종교적인 것이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그 사실로 인해 종교적으로 고발을 당한 것인데, 사안헤드린 공회는 바울을 정치범으로 몰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안헤드린 공회는 바울에게 3가지 죄목으로 기소를 해요. 첫째로 소유죄입니다. 이건 명백히 정치적인 죄목이죠. 둘째로 나사렛 이단 종파의 괴수, 이것도 정치적 성격의 죄목입니다. 세 번째가 성전 모독죄인데 이것만 종교적인 죄목이에요. 이들이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 정부는 종교 정책에 대해서는 관대했어요. 그래서 종교적인 문제를 가지고 고발하면 그걸 기각시켰어요. 대부분. 이건 너희들의 문제니 너희들끼리 알아서 하라. 너희들이 때리든 너희들이 형벌을 하든 알아서. 그런데 이 식민지에서 할 수 없는 게 바로 사형이에요. 식민지는 사형을 내릴 수가 없어요. 사형에 대한 권한은 로마 정부, 다시 말해서 총독에게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정부의 정식 재판을 받아야만 했어요. 그래서 사안헤드린 공회가 억지로 죄목을 만들어낸 것이 소유죄, 그리고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는 것이었습니다. 로마 정부가 극도로 경계하고 민감한 것이 2가지가 있었어요. 첫째로 소요를 일으키는 겁니다. 군사를 동원한 소요, 밀란을 일으키는 것, 굉장히 민감했어요. 둘째로 이 소유죄와 나사렛 이단의 괴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나사렛 이단, 뭡니까? 나사렛은 열심당안의 본거지 갈릴리의 한 도시잖아요. 갈릴리는 열심당원들의 본거지예요.
그리고 그 열심당원들이 모인 그 특별히 나사렛이란 도시에서 비밀 결사단체를 일으키고 로마에 대항해서 무장 조직을 가진 그러한 이단의 괴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이단을 정치적으로 몰아간 거예요. 종교적인 건데 원래는 나사렛은 종교적인 거잖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이걸 정치적으로 몰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즉 열심당원과 연결시킨 거예요. 예수님 역시 이건 마찬가지였죠. 처음에는 예수님 역시 종교적인 죄목으로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사내들인 공회가 소집되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죄목으로 기소한 거예요.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빌라도는 이전에 일어났었던 유대에서의 소요 사건으로 인해서 황제로부터 한번 경고를 당했었습니다. 빌라도의 재위 기간에 이전에 유대에서 큰 반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겨우 무마가 됐습니다. 황제의 눈밖에 벗어났었는데 겨우 빌라도가 무마가 됐어요. 황제가 바뀌면서. 하지만 또다시 유대에서 밀란이 일어나면 이번엔 자신이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빌라도는 잘 알고 있었죠.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밀란이 일어날까 봐 두려워서 빌라도가 굴복을 하죠. 다른 게 두렵지 않아요. 밀란이 일어날까 봐, 다시 한번 소요스태가 일어날까 봐, 물론 군중들 진압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황제의 보고가 된다면 너 왜 식민지에서 똑바로 하지 못하냐 하고서 문책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희생시킨 거예요. 그들의 요구 조건을 들어준 겁니다. 그러면서 변명한 것이 자기 손을 씻으면서 이 죽음은 나와 상관이 없으니 너희가 당하라. 그런 말이었어요.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본디오 빌라도의 책임이라는 거죠. 이렇듯 예수님의 재판은 정치범으로 몰아간 사내들인 공회. 왜냐하면 정치범으로 몰아가야 죽일 수가 있으니까요. 종교법으로 몰아가면 죽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에 굴복한 빌라도의 합작품이었습니다. 언뜻 보면 예수님의 경우도 그렇고 바울의 경우도 그렇고요. 악의 세력이 이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이것을 보고 이 소식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믿음을 갖게 돼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로 인해 세상이 바뀌었어요. 어둡던 땅에 빛이 임했고 빛의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빛의 영역이 확장되는 거예요. 그들은 악의 세력을 소멸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는 거예요. 구원과 생명의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죄로 인해 죽음의 장소가 된 이 세상에 빛의 파장이 점점 퍼져가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 예수님의 죽음은 악의 세력이 이긴 것처럼 보였지만 악의 세력이 패배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었어요. 스데반의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악의 세력이 이긴 것 같았어요. 하지만 스데반의 죽음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퍼지게 됩니다. 그들을 잡기 위해 바울이라는 사람이 다메섹으로 파송되었고 그 과정에서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고 바울로 인해 수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결국 순교자의 흘린 피는 교회의 씨앗이 된 겁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교회는 핍박당할 때 오히려 세력이 더 넓어지고 강해져요. 핍박받으면 받을수록 더 강해지고 더욱 빛이 퍼지게 되는 것. 이게 교회, 복음의 특성이에요. 사탄은 역사적인 경험을 통해서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2000년이 지났어요. 2000년 동안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순교자를 만들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교회는 더 부흥하고 더 강성해지더라.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아는 사탄은 전략을 바꿨어요. 이 시대 속에서 사탄이 하나님의 교회에 행하고 있는 최고의 전략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편한 거예요, 편한 거. 편하게 믿음 생활하는,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교회에 돈도 주고, 편한 그 신앙의 자유도 주고, 아주 편하게 그냥 살아가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평안한 거하고 편안한 건 달라요. 이걸 구별해야 돼요. 평안한 것은 모든 박해와 시련 가운데 그 가운데서도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건 영적인 거예요. 하지만 편한 것은 주로 육적인 것이고요. 세상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평안을 누려야지 편안함을 누려서는 안 돼요. 적지 않은 교인들이 교회에서 편한 것을 추구해요. 교회는 평안해야지 편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편한 것을 추적하다 보면요, 그 근원이 사탄에게 다 있어요. 평안함의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하지만 편안한 것을 역추적하다 보면요, 편안한 것은 주로 마귀의 전략일 때가 많아요. 평안함과 편안함의 차이 한번 살펴보죠. 편한 것은요, 육체적, 환경적, 조건적으로 불편함이 없는 상태를 말해요. 하지만 평안함은요, 마음과 영혼의 깊은 안식, 내면의 고요함. 이게 편안함과 평안함의 정의예요. 기준은요, 편한 것은 외적인 조건이에요. 돈, 시간, 자리, 수고의 유무 등 외적인 것으로 편안한 상태. 사람은 그래서 편한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지만 평안한 것은 달라요. 내적인 상태예요. 마음이나 신앙이나 양심의 상태. 지속적인 것은, 편안한 것은 일시적이에요. 하지만 평안한 것은 영속적입니다. 왜냐하면 편안한 것은, 오늘 우리도 한번 보세요. 예전엔 무릎 꿇고 우리가 마룻바닥에서 예배 드리다가 의자에서 하는, 이건 편안한 거예요. 이건 평안한 게 아니에요. 편안한 거예요. 좀 더 편안하죠. 서고 싶은 사람은 앉고 싶고, 앉은 사람은 눕고 싶은 것. 이게 편안한 거예요. 근데 편안하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는 건 아니에요. 평안함은 무릎 꿇고 있지만 그 가운데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앉아서 예배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 흐르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에요. 내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예요. 조건은요, 편한 것은 환경이 나에게 맞춰졌을 때 편안함을 느껴요, 우리는. 하지만 평안은 환경과 상관없이 누리는 영혼의 상태예요. 즉, 환경이 나에게 맞춰져 있지 않다면 우린 불편한 거예요. 사소한 거라도 내가 이걸 뭐를 해야 되는데 이게 없어요. 지금 나한테 편안하지 않은, 이건 불편한 거예요. 지향점은요, 편한 것은 고통을 피하고 싶은 본능이에요. 평안한 것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에요. 지속 여부는요, 상황이 바뀌면 편한 것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 불만, 그리고 갈등,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지만 평안한 것은요, 상황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편한 것의 중심 위치는 나의 몸과 감정이에요. 편한 것은 나의 몸과 감정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평안함은요, 나의 중심, 즉 내 영혼, 내 믿음, 하나님과의 관계, 여기에 기준이 있어요. 중심이 있어요. 놀라운 사실은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박해와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평안해졌어요. 거꾸로죠. 편안함은 잃어갔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편안함을 잃어갈 때 오히려 더 평안함은 증대가 됐어요. 그런데 편안함이 증대될수록 평안함은 잃어가요.
참 놀라운 역설이죠. 오늘 우리 어제 리모델링 봉헌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너무 좋아졌어요. 너무 좋아졌어요. 하지만 전 한편으로 두렵습니다. 우리가 편안해지는데 편안해지면 질수록 우리는 어떻게 흘러요? 세속적으로 흐르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요. 편안함이 좋은 게 아니에요. 교회는 평안함을 추구해야지 편안함을 추구해서는 안 돼요. 편안함을 추구하면 어떻게 돼요? 교회는 세속주의로 흐르게 돼 있어요. 그리고 편안함을 가지고 교회를 조종하는 대상이 사탄일 경우가 많아요. 편안함은 환경이 나에게 맞춰졌을 때 느끼는 감정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내 마음은 편안하지 않고 불편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원하시지 편안함을 주시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를 편하게 살리려고 하지 않았어요. 자기 십자가, 자기 부인, 이거 편안한 거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이게 편안한 겁니까? 절대로 편한 게 아니에요. 이건 평안한 겁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이거 편안한 거 아닙니다. 하지만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게 평안한 거예요. 주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지 편안한 것을 주시지 않아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는 이건 절대로 편안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누리는 평안함. 주님께서는 이 평안함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 평안함으로써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도록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면서도 평안함으로써 우리는 승리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완성해 나가는 겁니다. 이에 따라 하나님의 교회는 박해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렸어요. 영적으로 승리했습니다. 육신은 비록 힘들고 고통당하고 죽임당하고 힘들어도 영적인 체험과 성령의 감화 감동의 역사심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한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전략을 바꾼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도록, 자기와 싸우지 못하도록 편하게 살게 박해하지 않아요. 지금 사탄이 교회를 박해합니까? 아니요, 전혀 박해하지 않아요. 하지만 교회, 기독교의 야성이 어떻게 되살아나요? 사탄이 핍박하고 박해하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교회를 핍박하지 않아요. 박해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꼭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승리한 게 아닙니다. 꼭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편안한데 평안함을 누리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편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성도들은 평안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사탄은 교회를 핍박하지 않습니다. 그 효과는 놀라웠어요. 교회와 성도는 편안함에 젖기 시작했어요. 뜨거웠던 믿음이 식기 시작했어요. 교회는 기도하지 않게 되었어요. 전도하지 않습니다. 결국 교회는 쇠락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불편했을 때, 하나님의 교회가 모든 것이 불편했을 때, 저도 청년 때 기억납니다. 그 이전 시대 마룻바닥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저 어렸을 때 보니 초칠했어요, 마루에. 불편한데 크리스마스가 되면 성탄절에 되면 별 붙이러 십자가까지 목숨 걸고 올라갔어요. 불편했어요. 새벽송 불편했어요. 모든 것이 불편해요. 차가 어디 있어요? 차량 운행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차량 운행하지 않으면 성도들 교회를 오질 않아요. 그리고 핑계댑니다. 차가 안 와서 안 왔습니다. 너무나도 우린 편한 곳을 추구하는 세상이에요. 하지만 불편한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평안함을 누렸었어요. 교회 오는 것이 즐거웠단 말입니다. 기뻤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누리는 영적인 평안함이 우리를 감쌌어요. 하나님의 교회에 충만했어요. 그래서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요, 모든 것이 편해요.
날로요? 옛날엔 그 새벽에 뜨거워지려면요, 몇 시에 일어나야 돼요? 3시에 일어나서 가야 겨우 그 갈탄이 온기가 있었지. 지금은 어떻습니까? 조금이라도 추우면, 조금이라도 더우면 우린 너무나도 불평이 많아져. 너무나도 편해. 교회 기도의 불이 꺼진 지 오래됐습니다. 전도하지 않아요. 사탄을 대적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지금 사탄하고 휴전한 상태란 말입니다. 악수했단 말이에요. 휴전했단 말입니다. 나도 너희들 건들지 않을 테니까 너희들도 나 건들지 마. 이거잖아요. 휴전이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런 차원에서 새벽기도, 나신의 기도, 중보기도, 짝꿍기도, 가디언의 기도, 골방기도 하는 건요, 이거는 사탄하고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교회는 육적으로나 세상적으로 편안하지 않았지만 영적으로 성령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평안함을 누렸기 때문에 부흥하고 성장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편안함을 추구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고, 평안함을 추구하며 내 육신의 편안함으로 인해 내 영혼을 갈 길을 잃을 수 있다는 이 사실,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믿음에 굳게 서서 승리하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세상을 이겼다, 담대하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